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말씀 붙잡고 살아나면 살아난다. 성령을 의지하면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새해를 얻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오히려 살아나지 않고 참 더 약해지고 어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길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또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고 또 우리의 성호 신앙인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저는 오늘 이제 새해 두 번째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만한 지도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사람들 보고 주눅 들지 마. 앞당을 보고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나아갑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에게 첫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이 여리고성, 이 굉장한 철의 장벽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약 8m 되는 높이, 그리고 이 넓이가 약 6m 되는 넓이, 어떤 적들도 감히 공격해 올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탁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 그 철옹벽 같은 성, 누구도 감히 무찌를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때려 무너뜨리면서 그 성을 진격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여리고가 있다. 누구에게나 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뭐냐 이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여리고가 있다 이거예요. 새해 들어서 살아나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리고가 다 각자 그 앞에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어떤 여리고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지게 할 여리고성을 왜 우리 앞에다 두셨느냐? 어차피 다 무너질 것 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두셨느냐? 또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 우리에게 두셨느냐?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탁 터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가 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자녀도 사업장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더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답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리고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것은 굳게 닫힌 문만을 보지 말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 이것은 굳게 닫혔더라 그랬어요. 왜 굳게 닫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침없이 달려오는 코뿔소처럼 엄청나게 막 진격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있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기 사람들 성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철통같이 수비를 합니다.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다 누구도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통같이 닫혀있고 철통같이 수비를 한다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봐라,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봐라, 그 높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 이제 용사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꾸 세상 것들, 주변 것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 의심적인 것들,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 이제 굳게 닫혀 있는 문 그거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문제 보지 말고, 두꺼운 벽 보지 말고, 높은 성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막 기골이 성대한 이런 안악자손들 보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어떤 열이거든지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청의 이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낙심해서 그냥 이 마틴 루터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보, 내가 이 참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의 아버지냐 어머니냐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럴 때에 그의 아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슨 소리, 당신이 신앙인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할 때에, 당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 내가 믿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낙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 왜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럴 때에 마틴 루터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여리고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보고 주저앉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년에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웠죠. 이렇게 하겠다 계획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계획, 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계획을 주어요. 보통 전쟁할 때의 어떤 전략과 어떤 그 공격의 그런 이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지만 오늘 전혀 색다른 거예요.
한번 세 가지 계획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군사들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주를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5절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불 때에 그 제사장 뒤를 따르면서 돌아라. 그러면서 군대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을 파괴하는 방법, 그건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돌기만 해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계획을 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계획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도우십시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도십시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따라서 도우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탁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엄청난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때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면서 불평 가지고 원망할 때, 불뱀이 물렸을 때에 어디 의사 없나, 치료 방법 없나 난리 쳤지만 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탁 달아서 매달아 놔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고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궈라. 그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벽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주는데 거기 지난 금요일 날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 안 맞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내쳤는데 주먹을 내쳐야지. 근데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가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변화와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이 최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루에 한 번씩 6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그래서 총 몇 번입니까? 6번 돌아라. 근데 이 6번 돌을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 입에다가
말을 하지 마.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아. 그리고 1회째는 7바퀴 이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모두 몇 바퀴 돕니까? 13바퀴 돌죠.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 13번. 근데 중요한 것은 13번 숫자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돌을 때에 입 밖에 어떤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세 번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하지 마라, 이거 외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이 돌을 하면 왜 이렇게 돌을 하고 그렇지? 내가 이 성을 돌다가 내가 돌겠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왜 돌아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진 불평과 원망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낼 거예요. 그것이 군중의 소리가 되면 에이 그만두자,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영 시원치 않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또 주변 사람을 낙심시키지 마.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루미라는 새예요. 두루미. 이 두루미는 항상 이 그 하늘을 날 때에 조용하게 안 날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뭐 소리를 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쭉 날다가 소리가 나는 거 저거 두루미구나 하고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냥 탁 잡는다는 거죠. 때로는 뭐 몇 마리 날다가 또 막 소리가 때로 나오면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 두루미는 그냥 날지 못하고 꼭 소리를 내다가 이 독수리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루미 가운데 안 잡혀먹는 두루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나이가 들고 이제 그 경험이 되니까 이 두루미는 돌멩이를 하나 딱 물고 나른다는 거예요. 나를 때 그냥 날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자꾸 벌려지고 나오니까 돌을 입에다 딱 물고 침묵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르지요. 침묵하면서 나를 때에 그는 안전하게 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안 잡혀 먹으려면 침묵하는 거, 입을 다무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 붙잡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도 오기 전에 못 참아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의심해요.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내다 보면 모든 것 다 자기 신앙도 무너지고 기도 제목도 응답도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는 침묵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아까 13번 돌았다, 3번 숫자가 아니에요. 7번 돌았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냐.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무너질 것을 명할 때 그 성이 와라라 무너진 것을 우리 말씀대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니 무너졌더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뭐 10% 순종, 50% 순종. 근데 그래 내가 좀 더 해서 70, 8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100% 내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내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100%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100% 순종할 때 100%의 행복과 축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여리고성이 있다. 가정에, 자녀의, 직장에, 건강에, 사업장에 여리고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여리고성을 무너진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침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여리고성 무너짐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 그런 축복의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6장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증거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여호수아의 명성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직장들이 온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고 좋은 소문이 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